네,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좀 하십니까? 곤란한 질문을. 네. 거짓말이 나쁜 건 맞습니다. 네, 거짓말이 나쁘죠. 근데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마술사. 혹시 지금도 마술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옛날에 마술 도구 하나 있었는데 서랍을 자꾸 찾아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이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마술은 속임수예요. 예. 아니 어떻게 사람을 반으로 갈랐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예, 그건 생명윤리를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마술은 속임수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감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이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선을 막 빼 돌리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빠른 손동작, 아니면 같이 계획했던 사람들의 어떤 협력과 도움에 힘입어서 싹 바꿔놓는 거죠. 어떻게 종이를 태웠는데 비둘기가 나오고,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안에서 꽃송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속임수입니다. 거짓이죠, 거짓. 요즘 게이머라는 직업이 이제는, 예전에는 뭐 그런 직업을 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가 게임을 잘해서 게이머 한다 그러면 밀어주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지금은 게이머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은 게이머가 게임 가지고 그냥 이제 그런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도박, 포커 게이머가 있더라고요. 포커 게이머. 그래서 상금이 수십억이 걸려 있고 수백억이 걸려 있고 거기에서 이제 토너먼트 해가지고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따먹는 게 아니라 우승 상금을 차지하는 거죠. 그 포커 게이머가 앞에 있는 상대한테 나 좋은 패 들었다 이렇게 보여주면 게임이 되겠어요? 나 나쁜 패 들었다 이게 얼굴로 다 드러나면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포커 페이스잖아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얼굴을 하는. 내가 나쁜 걸 들었을 때도 좋은 것처럼, 내가 좋은 걸 들었을 때도 나쁜 것처럼, 또 그 감정들을 막 속이면서 내 얼굴을, 내 마음을 못 읽게 만드는 거. 잘 속여야 우승할 수 있습니다. 잘 속여요. 일상생활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거짓말 해야 되는 사람들. 특히 옷가게 직원들. 아니 저는 분명히 그 옷가게에 가면 저한테 어울리는 옷이 있고 안 어울리는 옷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어울린대요. 어머, 이건 손님한테 딱이야, 딱. 이건 손님 맞춤에, 이거 안 사면 후회할 거야. 야, 온갖 미사역으로 사용하면서 제가 멋지다, 잘생겼다, 몸매가 좋다, 이 옷을 반드시 사야 된다. 속으로는 에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팔겠죠. 막 작아서 배가 터지려고 하는데도 그게 딱 맞는 거래요, 자꾸.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건 사 보셨죠? 그 물건을 샀는데 안 쓰는 물건 없나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특히 이제 디지털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디지털 제품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싼 디지털 제품을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조금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좀 자주 사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휴대폰 이런 거 충전하는 케이블, 집에다 케이블 많죠. 이게 좋다 그래서 몇 개 사놨는데 또 하나 사면 택배비 때문에 아깝잖아요. 그래서 몇 개 사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저만 살아. 그래서 막 4-5개 산단 말이에요. 아니 요거 하나 사면 2,000원이 택배비가 3,000원이에요. 그럼 아까워서 못 사잖아요.
네다섯 개 사면은 무료 배송해주고, 그래서 10,000원에 5개 샀단 말이에요. 근데 몇 달 지났더니 요거보다 더 빠른 케이블이 나왔어요. 더 빨리 충전된대요, 얘가. 요거 한 번은 참았어. 한 번은 참았는데 더 지나니까 더 빠른 게 나와. 이번에는 못 참는 거죠. 또 사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이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이 케이블이 어떤 게 빠른 건지도 몰라요. 아마 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놓고 안 쓰는 물건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강식품 광고도 많이 하죠. 근데 건강식품 먹고 건강해졌다 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거든요. 저는 뭐 홍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편인데, 그걸 먹었다고 제 몸이 나아졌다는 거를 조금도 못 느껴요. 제가 좀 둔한가 봐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대 광고, 거짓말, 그런 아주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짓말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거짓말 좀 했습니다. 처조카한테, 걔가 키가 좀 작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는 그 작은 애 있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그래도 좋은 말 해주려고, 용기 주려고. 야, 너 좀 더 큰 거 같은데? 지난주보다 이만큼 큰 거 같아. 사실 못 느꼈거든요.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지만 내 이익을 위한 거짓말, 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우리는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한다? 이거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많이 부담스러워요. 한 교회에 강사로 초청된 목사님께서 무려 1시간을 늦게 오셨어요. 근데 늦게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뒤에서 트럭이 거의 내가 느끼기에 한 100km로 트럭이 내 차를 뒤에 와서 받아가지고 그거 수습하고 그렇게 하고 오느라 늦었다고. 그러시냐고. 근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은 멀쩡해요. 아니, 시속 100km로 뒤에서 받으면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적어도 어디 정도는 부러져야 되는 거고, 누워 실려가지고 왔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말끔하게 그냥 왔어요. 말끔하게.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겠죠. 그날 설교에 집중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사고가 났다. 아니, 안 났을 것이다. 아니면 어쩌면 작은 접촉사고가 났을 것이다. 요 생각으로 아마 그 회중들이 계속해서 괴로웠을 거예요. 황당하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멀쩡한 승용차를 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한테 이런 인식을 준대요. 그리스도인들인데 제 교회 다닌다는데 우리랑 다를 게 없는데? 제 교회 다닌다는데 오늘도 또 거짓말하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강남에 있는 그 지금 삼성교회, 거기 이제 교육전사로 다닐 때, 사역할 때 서울신대 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함께 다니던 그때 전도사님, 그분의 차가 있어가지고 그분 차 타고 주일날은 갔어요. 근데 그분이 늦어요, 사람이. 자꾸 늦어요. 자주 늦어요. 그러니까 뭐 매주는 아닌데 한 달에 한 번, 두 번 늦어요. 그러면 가다가 전화해요. 집사님,
차가 막혀서 늦고 있어요. 지금 한 20분 늦을 것 같아요. 뻥 뚫려 있는데. 옆에 후배가 앉아 있는데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SNS 하십니까? 그 뭐 인스타그램, 또 뭐 페이스북 이런 거죠. 뭐 카카오톡도 뭐 아주 큰 범위로 하면 SNS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프로필 사진 올리고 하니까요. 저는 SNS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아요. 제가 뭐에 하나 빠지면 푹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0년 전에 저 이혜님 씨한테 빠져가지고 아직도 빠져 있잖아요. 그 SNS 저는 정말 중독될까봐 안 하는데요.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막 명품 가방 이런 거 가지고 여자들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또 멋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파스타 먹으면서 그러면서 사진 올려놓고 어디 여행 가가지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진 올리느라 등골이 휜대요. 그렇게 한번 사진 올리려고, 그렇게 한번 레스토랑 가려고, 그렇게 한번 해외여행 가려고, 그렇게 한번 뭐 한번 사보려고 한 달, 두 달, 세 달을 쫄쫄 굶는다는 거예요. 라면만 먹고 살고. 그게 그 사람들의 삶이냐 이거죠. SNS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냐는 거죠. 아니죠. SNS에 올라가 있는 그 사진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SNS에 올라가 있는 것은 거짓입니다. 허구입니다. 결코 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그 앞에 그런즉 돼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얘기는 앞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고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을 조심해. 거짓이 있으면 피해. 이게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짓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은 버려라. 여러분 그 색깔 중에 흰색과 검은색이 양쪽 맨 끝에 있는 색이잖아요. 근데 흰색도 깨끗함을 느껴요. 흰색에서 깨끗함을 느껴져. 근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검은색에서도 깨끗함을 느껴요. 우리는. 아닌가요? 검은색은 그냥 더러운 건가요? 검은색에서도 매우 깨끗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흰색과 검은색이 섞이기 시작하면 회색이 되죠. 점도가 바뀌는 회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회색 보고 깨끗한 회색이다라고 여기는 적이 있나요? 회색은 탁한 색이에요. 탁한 색.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거짓말은 흰색과 그 검은색과 같아요, 마치. 그래서 섞일 수 없는데, 섞여서는 안 되는데 이게 섞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탁한 회색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 거짓을 피해라가 아니라 거짓을 단호하게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 대형 트럭과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설교하고 돌아간 목사님 예화 기억하시죠? 그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히면 승용차는 박살납니다. 무게 자체가 달라서 박살나요. 살아있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형 트럭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형 트럭과 승용차가 만나면 승용차가 박살나듯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만나 그리스도인이 깨지면 그리스도인은 산산이 조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삶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산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충격받으면 하나님을 만난 표시가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세상을 바꾼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에서 역사상 정말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감리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요한 웨슬리는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이는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에 초청받았고 웨슬리는 그 집회에서 복음의 핵심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까지도 없애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경험한 중생은 내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결단이 없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변화가 없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전과 똑같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요한 웨슬리처럼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충격으로 삶의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크나큰 죄책감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거짓말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요소입니다. 끊어도 계속 붙어 있죠. 맞습니다. 거짓말은 죄이기 때문에 고착성이 있어요. 우리가 막 던져내도 발로 걷어차도 또 와서 나에게 붙으려고 해요. 그러니 이 거짓말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하거든요. 성령의 임재는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서 양심의 찔림을 주거든요. 그러니 거짓말의 고착성을 버려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짓말을 버려버리는 거짓말을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거짓말하고 행복하신 분? 아싸 오늘도 하나 속였다. 이익이 나한테 또 이만큼 떨어질 거야. 그렇지 않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좋지 않는 마음에 불안이 들어옵니다. 거짓말이 탄로 나지 않을까? 안절부절합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 눈에는 불안이 보여요. 콧장등에 땀이 나고 손을 떨고 다리를 떨고 자꾸만 코밑을 이렇게 쓸고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들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거짓말에 익숙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하지만 한 적은 있지만 그 거짓말을 막 의도적으로 막 다른 사람을 일부러 막 엄청나게 속여가면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도 표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같죠? 거짓말을 했는데 표가 안 나는 사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양심을 좀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내가 인지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이 들게 하고 회개의 마음이 들게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거짓말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거짓말에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인지하게 됩니다. 당위성을 스스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양심을 자극하려고 내 양심에 바늘로 찔러도 이미 그 양심은 너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 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단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1절 후반부, 디모데전서 4장 1절 후반부를 보면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에서 떠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양심에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이 거짓말로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 성령께서 아무리 찔러도 거짓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죠.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을 정말 더럽게 못 봐가지고 그때는 매달 모의고사 봤거든요. 정말 정말 끔찍한 성적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봐도 왜 성적을 그렇게 받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아버지가 물어보십니다. 이번에 성적표 나왔냐? 무의식적으로 안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안 나왔는데요. 거짓말했어요. 며칠 있다 또 물어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아직 성적 안 나왔냐? 안 나왔는데요. 또 며칠 지나 또 물어보시죠. 성적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우편으로 보내나 봐요. 우편으로 성적표 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물어보십니다. 야, 우편물이 오지 않는데? 올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죠. 뭐. 결국 우편물은 오지 않고요. 한참의 시간이 더 흘렀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안방으로 오라는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으로 오라는 얘기는 혼날 일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갔는데 제가 분명히 서랍 밑에 꽁꽁 숨겨놨거든요. 그 성적표를. 근데 그 성적표가 아버지 앞에 떡 있는 거예요. 와, 정말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종아리를 피날 정도로 맞았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해보면요, 또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이 몰라 그 거짓말이었어라고 할 정도까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 거짓말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발각된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아리 한번 맞은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 넘어가면, 두리뭉실 잘 넘어갔으면 다음번 성적 잘못 받았을 때도 또 그 짓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이게 범죄자들의 습성이잖아요. 맞은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면 병에 걸린대요. 그 병의 이름은 리플리 증후군. 내가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이게 참말로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꾸며놓은 그 SNS의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거짓으로 안 믿고 참으로 믿는 것.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거짓된 세상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일단들한테 끝이 다른 이단들이 정통 기독교인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거짓인 줄 모르고 그걸 참으로 믿으니까. 자기가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참으로 믿으니까 우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죠.
아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했잖아요. 그 외식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처럼 살기를 사람들에게 종용하는 거예요. 지옥의 길로 알지 못하고 자기도 걸어가고 다른 사람도 이끄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이겨내야 합니다. 거짓말을 이겨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양심을 자극할 때 반응해야 합니다. 양심이 딱딱해져서 반응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악한 삶, 거짓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일 때에 양심의 찔림을 얻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거짓을 드러내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성령이 탁 찌를 때가 있어요.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개입에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거짓이 가득한 자였죠. 속이는 자잖아요, 이름. 속이는 자 야곱. 거짓이 가득 찬 자.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어요. 심지어 라반도 속이고요. 삼촌 라반도. 물론 라반도 이 야곱을 속이긴 했지만 그런 속이는 삶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어느 순간이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야복강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야복강을 넘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마도 기도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것이고요. 그 천사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형 에서가 건너편에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해요. 400명의 군사와 싸워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두려워요. 이 두려움은 거짓말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만나 주심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나아가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와 막 더불어서 씨름을 하셨고 그가 하나님과 막 겨루었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자 환도뼈를 끊으면서까지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셨어요.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입죠. 어떤 축복을 입어요? 네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 이스라는 사라의 그 미완료 형태로 해서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천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말해준 거예요. 야곱이 그 말 뜻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가 에서와 겨루면 못 이길까요? 거짓말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 그때까지 딱딱해져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화인 맞았던 그 양심이 녹아졌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은 그의 인생 속에서 거짓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이 우리의 삶의 대변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알려주셔요.
끊으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끊게 도와주십니다. 그때 모른 척하지 마세요. 양심이 딱딱해져가지고 나는 그거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러지 마세요. 내 양심에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짓이 아닌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엔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패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천국의 길, 승리의 길, 야곱이 걸어간 그 후반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